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가는 게 가지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오래오래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 금방에 뭐 항상 해치게 지금 이 정도면은 잘 들립니까? 네. 나만 안 들리면 괜찮습니다. 네. 이제 지금 시작해요? 예. 네. 상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나가. 진행하세요. 나는 상술사 저 주위에 앉아있는 분들은 공부 잘하는 분들 주위에 잘 들려요? 네. 틀리면 괜찮아요.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얼굴도 보고 표정도 보고 눈도 보고 해야거든. 왜냐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 집에 지금 아이들 생각하고 제가 다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상불사 오늘 제가 온 이유는 불교 대학 하나의 한 시간에 제가 오게 됐는데요. 그 불교 그래서 보니까 오늘 불교 기초 교리 이렇게 써 있어요. 기초 교리. 근데 보니까 여기 기초 교리를 들어야 할 분들이 아니라 기초 교리를 설명해야 될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불교 기초 교리라고 했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제가 부처님의 그 교리 시간 한번 상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묻었죠. 날이 묻었는데 지구가 제가 오래는 안 살았는데 정말 몇십 년 사이에 지구가 급변했습니다. 기후가. 그래서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햇살들, 눈부신 햇빛들, 그런 기후들이 우리가 색다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부처님께서는 오탁악세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오탁악세. 그 오탁악세라는 그 말이 오래전에는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세상을 조금 살아보니까 정말 오탁악세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들의 무지와 탐욕이 창조해내고 있는 세상들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부처님의 설법을 우리가 법문한다고 하잖아요. 법문. 근데 법문한다는 그 본래 뜻은 묻고 답한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큰 스님이 혼자 말하고 가는 것은 내가 라디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라디오 듣지 뭐하러 여기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불교 교양 대학을 다니면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 그런 것 또 불교에 대한 또 알고 싶은 것들 묻고 또 앞에 있는 거기에 대해 좀 앞서서 공부한 스님이 답해주고 이런 게 우리가 법문이라고 해요. 법문.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법문을 영어권에서는 담마 토크 그래요. 토크라는 것은 주고받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오늘은 라디오가 되고 싶고 교양 우리 불교 대학을 다니는 우리 상불사 그 불자님들과는 묻고 답하고 싶어요. 그 소원입니다. 근데 저도 나이가 이제 70을 눈앞에 두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어느 정도 끝이 보여요. 내가 그걸 보려고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지 않구나. 파고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몸도 마음도 불편해지고 여기저기에서 통증이 일어나면서 어떤 신호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내가 오게 되면서 세상의 단품에 취해 있던 나를 항상 자각하게 죽음이라는 것을 일단은 죽음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병들음도 그것이 무슨 피상적인 일이 아니라 올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고 그래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달라지고 또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병듦이나 또 저 멀리 있는 걸로 알았던 죽음에 대한 그 사실들, 그 진실들을 자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부터 1년이 한 달처럼 가더니 지금 하루처럼 가요. 그래서 하루살이 인생이다 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말을 실감을 하는 나이에 와 있다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자, 하나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인생의 하루살이라고 할 때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저기 빨간 눈으로 나는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살이라고 할 때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때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저녁. 점심 때쯤 와 있다. 우리 앞에 보자니 왜? 해가 지는 거래. 어? 해가 지는 거래. 질물이 해질물이라고. 6시? 저녁 6시. 6시. 나는 베드타임이에요. 지금 막 침대 위에 잠을 막 자려고 오고 있는 것 같다 보니까 뭐 베드타임에 놓여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가 확실하게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유한하구나. 그냥 인생이라는 게 눈앞에 그냥 천년 만년 살 것 같았는데 정말 유한하구나, 끝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불교 기초 교리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냐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우리 중생들을 가리켜서 일수사견이다 이렇게 말했죠. 들어봤어요? 일수사견. 안 들어보셨어요? 오늘 이 말 처음 듣는 분 계세요? 일수사견. 그건 뭔 말입니까? 이게 이제 뭘 알고 있어도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으면 말을 못하는 알긴 하는데 내가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표현해내거든요. 일수라는 하나의 물을 보더라도 네 가지 견해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물을 볼 때 물고기가 물을 보면 집이고 사람이 물을 보면 물이고 그 다음에 아기가 물을 보면 불로 보인다고. 근데 하나는 그보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걸 듣더라도 다르게 듣고 다르게 생각한다 이 말. 중생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 물이 아닌 어떤 것을 보더라도 중생의 업에 따라서 업식이가 한다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물로 보는 게 바로 보는 것일까? 불로 보는 게 바로 보는 것일까? 집으로 보는 게 바로 보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다 틀릴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비유를 들면 내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 독일 사람들이 나에게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면서 닭이
어떻게 우냐고 하면 독일 사람 뭐라고 하냐면 키케리키 그래요. 키케리키. 우리나라 사람은 뽑기요. 미국 사람은 푸 두들두 그런다. 그러니까 똑같은 앞에 닭에 똑같은 소리를 듣는데 업시계에서 다른 표현이 나는데 닭 울음소리는 푸푸 두들두야 아니야. 닭 울음소리는 뽑기요야. 푸푸 두들두가 맞다. 뽑기요가 맞다. 아니다. 키케리키가 맞다고 해서 서로 다투. 이게 중생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로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의 주제인 불교 기본 교리 똑같아요. 기본 교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떤 이해를 해야 되냐면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을. 그러면 불교의 교리에는 많은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들은 바로 무엇 하나를 일깨우게 하기 위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사페 상카라 아니짜. 이건 부처님 말로 내가 표현한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딱 내놓은 말이 사페 사카라 아니짜예요. 이걸 중국말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재행무상 이렇게 번역했어요. 재행무상.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본 세계를 사페 사카라 아니짜라고 말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재행무상.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까 재행무상이든 사페 사카라 아니짜든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은 뭡니까?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말이라는 것, 항상 내가 재행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왜곡되게 받아들여요. 그것을 내가 자각해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게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 부처님이 사페 상카라 아니짜 모든 것은 변한다. 그 이 한마디 말에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변한다 라는 말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 역시도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을 35년 전에 불교 공부 처음 하면서 기초교리 강좌 공부하면서 들었거든요. 배웠거든요. 근데 나는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한다라고 하면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피상적인 압니다. 피상적. 개념적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는 것을 사실은 무엇이 변하는 게 뭐냐고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알긴 아는데 뭐가 변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하랍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이 말 한마디 속에 부처님께서 깨달은 삼천 대천 세계도 들어있고 부처님께서 그 깨달으신 이 세상 저 세상도 다 들어있고 그 사성제 팔성도도 다 들어있고 그 부처님의 법이라고 우리가 정하는 연기법 그렇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부처님이 그 한마디 말, 처음으로 내놓은 이 한마디 말 속에 엄청난 그 세계가 다 들어있는데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하늘 만큼 살아왔는데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 하나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은 그 부처님의 35년의 가르침이 서려집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것은 변한다. 이건 뭐 현대 과학자일수록 이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부정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한다. 예, 모든 것은 변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게 뭘까요? 모든 것은 변하는 거 인정합니까? 근데 모든 것은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게 있으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이 잘못된 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모든 것은 변하는데 모든 것들은 지금 변하고 있는데 지구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처님의 법인데 가르침 중에 지금 법 중에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은 변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은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해요. 진리가 시도 때도 없이 변해버리면 진리 아니에요. 그냥 어디에 아프리카에 가든 알래스카에 가든 미국에 가든 중국에 가든 어디에 가든 변하지 않는 그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모든 것은 변한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이 좀 잘못됐는데 믿는다고 하면 모든 것은 변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참 무상하다. 어려운 말이에요. 무상하다. 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나이가 먹어서 내가 몸이 이제 어느 순간에 늙어진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허망하잖아요. 젊었을 때 내가 갈구했던 것들, 추구했던 것들이 나이 먹고 살아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그때 그냥 흥분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화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슬퍼하고 그냥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제 기준에서 보면 다른 사람 멋진 것들이 지나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젊었을 때 돈 몇천 원 때문에 마음 졸였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살아보면 지금에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팠던 일이에요. 그러듯이 이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제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걸 이해가 되다가 이렇게 사실적으로 다가올 나이들이 이제 우리 세대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사실적으로 인생이란 참 정말 무상하구나 이렇게 이제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막연하게 그걸 느낀다고 막연하게 두리뭉실해서. 그래서 부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무상, 모든 것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하고 있는 그 자체 것이 괴로움이고, 그래서 뭡니까? 사성제 고다가 나온 괴로움이다. 왜 괴롭냐? 괴로움의 원인이 모든 것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괴롭다. 자, 이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계속 변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 행복해. 근데 이 행복이 어떻게 됩니까? 변해요. 그리고 이 행복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항상 뭡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내 속에 행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부처님은 그래서 뭐라고 정리했냐?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다. 그 바로 모든 것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그 바로 변화하고 있는 곳에 불안과 슬픔과 서글픔이 있다. 자,
변한다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들고 있냐면 이 우리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주도 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주도 변하고 있는데 우주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주괴공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주도 우리가 볼 때 조그마한 그 천체 덩어리들이 그 엄청난 덩어리들이 어느 순간에 조건에서 만들어졌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면 변해서 사라져버려요. 우주도 그런다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우리 중상들 인간은요 너무 큰 세계도 감지해지고 그러는 우리 천체 들어는 봤잖아요. 뭐 달나라가 어쩌고 은하계가 어쩌고 이 지구의 우주가 얼마나 광대 무변한 우주가 실제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감지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반면에 그 거시세계라고 하면 큰 거시세계도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지만 미시세계 아주 미세한 세계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지하지 못해요. 다만 현미경이나 망원경 같은 그 도구가 발명이 돼서 그나마 조금 거시세계에 대한 이해도 그 거시세계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현미경 같은 뜻이 있기 때문에 미시세계도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요. 근데 자, 큰 세계, 우주와 같은 큰 세계도 그렇게 지구덩어리만한 별이 하나가 생겼다가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변해서 부서져서 어느 순간에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 반화신경에 우리가 공즉시색, 색즉시공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그 변화를 우리 현실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표현한 게 뭐냐면 생로병사 우리가 변한다. 나는 어떻게 변하고 있냐? 태어나면 이렇게 늙고 이렇게 병들고 변한다. 그러니까 그 생로병사라는 거 본질은 뭐냐? 변한다. 그 다음에 생로병사와 함께 따라오는 팔구가 있어요. 생로병사는 4가지 괴로움이라고 해서 4가지 괴로움. 그 다음에 8가지 괴로움이 뭐가 첨부됩니까? 팔구. 우리가 중생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8가지 고통이 뭐예요? 좋은 거하고 헤어지는 괴로움, 가질 걸 다 못 갖는 괴로움, 되기 싫은 걸 꼭 만나야 되는 괴로움. 마지막 어려워. 아니 생로병사 뒤에 있고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우비고뇌. 생로병사 우비고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뇌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 말했는데 그래서 우비고뇌도 우비고뇌의 본질은 변화예요. 자,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지 않는 걸로 변해버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는 거 변합니까? 변화하는 본질은 그냥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괴로워. 근데 이 괴로움도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지 않고 또 언제 또 그 괴로움이 어디로 가면서 또 행복감이 일어납니다. 다 변화하고 있죠. 마음도. 그 다음에 원증이고 미워하는 것들과 만나는 괴로움. 그것도 변해요. 다만 시간차가 있을 뿐이에요. 서서히 변하고 있느냐 빨리 변하고 있느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변화는 반드시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친 김에 구호 듣고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내가 원한다기보다 본능적으로 원트가 일어나요. 근데 이 원트가
이루어지면 그걸 우리가 행복이라고 그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원투가 끝이 없어요. 그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인간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배웠나 모르겠는데 우비고뇌 마지막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론경사죠. 고뇌는 뇌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아주 기초 교리의 기초잖아요. 생로병사 우비고뇌는 뇌가 뭘까요? 뇌가 아주 쉬운 때한테 이거 네, 이거 뭐야? 마지막에 한 거야. 이게 무슨 괴로움이에요? 마지막에 괴로움. 자, 처음에 괴로움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고 우비부까지는 지금 다 이해가 돼. 미운 것과 만나는 괴로움, 사랑하는 거, 헤어지는 괴로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괴로움 다 이해가 돼. 마지막에 뭘까 이게? 태어나무. 마지막은 연결하기가 어렵다. 오음성고라고 해요. 오음성고. 오온이라는 건 뭘 가지고 있냐면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오온이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 괴로움이 일어납니까? 추워서 일어나는 괴로움, 더워서 일어나는 괴로움. 몸이 있기 때문에 몸과 관계돼서 일어나는 괴로움이 있잖아요. 이 부처님이 생로병사 우비고뇌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변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그 우비고뇌라는 오음성고라고 하는 것을 부장을 딱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생로병사 우비고뇌라는 것이 왜 그런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마지막에 답이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해탈이다 열반이다라는 건 뭡니까? 다시는 몸을 안 받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다시 해탈한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해탈했다. 열반에 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다른 몸을 받지 않는다. 다른 몸을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으로 인한 수행하는 이걸 줄여서 부처님이 그냥 엑기스만 모아놨으니까 8고지 84,000가지 고가 바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고 그 84,000가지 고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 속에서 피어나고 있는 그리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그 작은 가르침에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 우리는 부처님이 모든 걸 변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늙으면 늙어야 되고 아프면 아파야 되고 죽으면 죽어야 되고 헤어지면 헤어져야 되고 미운 것들 만나면 만난 대로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받고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부처님이 모든 것을 변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변한다라는 말을 깊이 있게 사실적으로 진실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 다음 말은 하나의 그냥 요즘 유행하는 말은 그냥 뮤피셜이죠. 사실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게 모든 것이 변하니까 어떻게 하냐? 어떻게 그 변화에 대응해야 되고 그 변화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변해가고 있는데요. 변해가고 있는데 변화라는 건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죠.